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여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무더위와 또 지리한 장마, 이 한복판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잘 지켜가야 될, 슬기롭게 지켜가야 되는 그런 계절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지켜내는 그런 배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 인생과 삶의 걸음을 기쁨으로 건져 올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짧은 질문 긴 묵상 시간에는 베드로와 예수님 간에 나누었던 대화 한 토막을 가지고 나눔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가보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놀라운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축복해 주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그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에는 이 말씀을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땅에서 매이고 꼬인 인생,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 하늘에서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를 하거나, 두 번째,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고 대단한 권세를 주셔서 우리 마음껏 이 땅에서 우리의 권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더 정직하게 말하자면 우리와 반대하는 이들을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통솔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권력, 권한을 주셨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뜻을 갖게 되는 걸까? 사실 예수님께서 하시던 이 말씀은요, 이 마태복음 안에서만 두 번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16장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18장 18절에 한번 다시 등장하죠. 차이가 있다면 첫 번째 16장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베드로 1인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고요, 두 번째 대목은 용서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청자가 베드로였느냐 아니면 많은 일반 사람들이었느냐, 제자들이었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매다 그리고 풀다라는 단어의 뜻을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매다, 풀다, 이 단어 헬라 원어에서의 의미는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금지시킨다, 그리고 반대로 허용해준다,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파문시킨다 혹은 파문해서 용납하고 받아준다, 파문을 해제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맨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을 금지시켜준다, 아니면 뭔가를 맨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 파문시킨다, 이런 의미. 그리고 풀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 결정이나 말이나 행위들을 용납하고 받아준다, 또는 파문당했던 사람들을 용납하고 안아준다, 받아들여준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단어를 그대로 해석해 보면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땅 위에서 베드로가 하는 결정, 그것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매는 것이든 푸는 것이든 하늘에서도 하나님도 그대로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용납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말이죠.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16장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상징하는, 그 인물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페트라,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거든요. 교회, 우리 교회, 사실 이 땅에서 볼 때는 볼품없어 보이고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이 된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주셨느냐.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나도 하늘에서 그걸 인정해 주겠다. 너희가 이 땅에서 풀어주는 것들을, 너희가 풀어주는 것은 나도 그대로 옳다라고 인정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맡기신 거예요. 교회, 앞서 베드로가 상징하는 교회라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세와 권리를 주셨는데, 그건 맡기셨는데, 그 맡기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용납해주고 화해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도 있고요, 내쫓아내고 금지시키는 이 사탄의 왕국을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있는 그대로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대로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시던 그 대목과 아주 유사한 하나님의 무모하신 결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이 엄청난 권세와 권한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용서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묶여져 있는 그대로 놔둔다라는 거죠. 인정되는 거죠. 여러분, 이 뒤에 따라오는 말씀인 18장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땀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라고 한 대목이 나와요. 매여있던, 파문당하고 배제되고 소외되고 또 쫓겨내가고 갈라지고 찢어졌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곳, 한 몸이 되어서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용서해야 될 의무와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상대가 나의 용서를 받아들여서 그 용서 가운데 참여해서 한 몸을 이루고 화해하여서 함께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적이 이 땅에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매였던 것들도 다 풀어주시겠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그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의 기적은, 하늘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이익과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 추구하는 기도, 그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과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이루어드려야 될 존재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부르심을 입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커뮤니언을 이룬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의 품 안에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용서함으로 이 깨어지고 갈라진 이 땅을 평화하고 화해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만들으라는 말씀이에요. 그 일에 참여하라는 거죠. 우리는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품어줄 수도 있고요, 품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실 용서하지 않고 품어주지 않는 것으로 더 많이 기울어요.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요. 내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셨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비친 우리잖아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내 희생을 씨를 뿌려서, 내 희생을 피 뿌려서 하나 되게 하는 화해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특권을 교회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심판하는 것이고,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싸워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성장해 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될, 그래서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만들 평화의 자녀들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땅에서 우리가 매면, 우리가 땅에서 갈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하나님도 그대로 두고 보시겠다는 거예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땅에서 풀면, 용서하고 손을 내밀고 끌어안고 화해하는 용기를 가진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그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며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라고 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것, 예수님이 종말의 날에 이루실 그 일들만 기대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그 일에 참여하고 어둠과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이로 불러내셨습니다. 남은 한 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소중하고 존귀하고 거룩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자긍심을 갖고 한 주간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이 사실을 묵상해 보시기를, 그래서 삶을 넉넉히 걸어가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여러분 서 계신 곳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